할렐루야. 네. 날씨가 참 많이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뵙게 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이 이사야서 말씀은 믿음에 대한 그러한 책입니다. 이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책이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사야서 말씀을 볼 때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들 줄다리기 해보셨죠? 예전 운동회 때 줄다리기 하면 어떻습니까? 막 끌었다가 당겨갔다가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줄다리기 또한 씨름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보고 있는 이사야서 52장 이후, 40장 이후에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실제로는 그들의 환경이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최초의 그러한 독자들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기대하였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다윗의 그러한 자손을 통한 그러한 해방이기보다는 고레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방왕을 통하여서 해방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51장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그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하나님이 깨셔서 역사하시게 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들의 믿음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하고 계시다라는 겁니까?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봐서는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불신앙의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5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잠들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여 깰지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에게 일어나야 될 때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요?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질 때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52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시온이여 깰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지를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알려주세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지, 어떻게 너희들을 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구원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52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해방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바벨론에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떠날지어다. 그런데 우리 이 세 가지의 명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깰지어다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떠날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들이 떠날지에 대하여서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떠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죄악의 포로가 된 상태입니다. 그 포로로부터 나오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값을 치러서 그들을 그곳에서 뽑아내야 돼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기업 물음, 값을 치르는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말씀하실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자, 값을 치르시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52장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 값을 치르시느냐라고 알려주시냐 하면 13절 말씀 보면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죠. 보라, 누가 그 값을 치러주는 자입니까? 내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종이 그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내 종이 그 바벨론으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끌어내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가 끌어낼까요? 형통하게 끌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의미는 우리 보통 형통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인가요? 잘 될 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형통하다라는 그러한 원래의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혜롭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지혜롭다. 근데 왜 지혜롭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왜 형통하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지혜는 그 몇 가지의 그러한 뜻이 있는데 보통 한 두 가지 정도로 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고 또 한 가지의 그 지혜는 어떠한 의미냐 하면 어떠한 모든 일에 대하여서 통찰력을 가진 그러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머릿속에 쫙 그려져 있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바로 이것이에요. 내 종이 이 지혜를 가지고 형통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혜는 어떠한 지혜일까요? 하나님이 이 종에게 알려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전체적인 그러한 지혜가 이 종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받들어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모든 사람들이 우와,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받들며 높이 들리고 지극히 존귀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종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받들어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종이 형통하고 받들어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면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종은 어떠한 모습을 가진 그러한 종이겠습니까? 매우 위대한 그러한 모습 아닐까요? 굉장히 위엄 있고 정말로 그 몸에서 기품이 진짜 막 묻어나고 누가 봐도 그 앞에 가면 딱 엎드릴 만한 정말로 이렇게 능력 있고 뛰어난 그러한 모습.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그의 종으로 세우지 않으세요. 오히려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세우시는 그 종의 모양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게 하죠.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볼품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그러한 보통 수준보다 더 하찮게 보이는 그러한 모양을 가진 그러한 모습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종이 세워지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라게 됩니다. 왜 놀랄까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기대하고 있는 그 모양이 있는데 그 모습, 당연히 이렇게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너무나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저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바로 그들이 놀라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형통하게 행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라들을 놀라게 하며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동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그 형통함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모든 나라들이 그분을 보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놀라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13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이제 53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이 모습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그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겠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믿은 사람이 많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니, 없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전화했을 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셔서 이 능력으로 나타나시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능하신 팔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볼품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는 주 앞에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종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분은 무슨 모습이라고 생각했냐면 번듯한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꼿꼿한 그런 백향목 같은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백향목같이 아름다운 나무같이 누구나 가서 딱 보게 되면 경외감이 들 만한 그러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분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연한 순 같아요. 더군다나 그분은 그분이 나타나게 되면 그분만 그냥 그 백향목 같은 게 아니라 그 주변도 막 엄청나야 됩니다. 막 푸르르고 막 우거지고 아름다운 그런 살림의 녹음이 막 우겨져야 되는데 그는 어떻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와 같아요. 뿌리와 같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보면 고운 모양도 1도 없고요. 풍채도 1도 없습니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어떤 걸 생각을 하냐 하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성화들 기억나시는 것들 있으신가요? 성화들 생각하시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옷도 굉장히 아주 깔끔하게 입으시고 옷 입게 되면 이거 옷 하나 이렇게 쫙 내려놓는 건데
얼마나 맵시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 그렇죠. 거기다가 머리도 이렇게 탁 파마도 하시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곱슬곱슬하게 이렇게 내려오시고 턱수염이 이렇게 쫙 나시면서 눈은 인자하신 그러한 모습. 근데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지 않나 보더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보진 않았습니다, 직접.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분은 보기에 예수님 같다라고, 그리스도 같다라고, 메시아 같다라고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시게 하시겠다는 것이 어쩌면 평균 이하의 외모를 가지셨을 수 있어요. 키도 작으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의 그 객관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시대에 굉장히 무시되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면, 오늘날 우리로 다치게 되면 명문 8학군, 강남의 명문 8학군에 딱 태어나시고, 안 돼도 적어도 그래도 광교 정도 이렇게 중심장가에 딱 뭐 좋은 아파트 뭐 이런 데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나사렛을 가게 되면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나사렛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동네입니다. 정말 얼마 안 된 동네예요. 그 옆에 그 어떠한 그 로마의 그러한 도시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도시를 추측하기로는 그 도시를 개발하면서 노동자들이 머물렀던 급하게 만들어진 그러한 도시가 바로 나사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서 1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 1장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 소개를 하자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시골 동네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땀냄새 나는 목수입니다. 예수님의 직업도 무엇이었을까요? 목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막상 사역을 시작하였지만 멸시받는 자였습니다. 그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병든 자들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세리입니다. 창녀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다 말 한마디 딱 하니까 병을 제대로 고침을 못 받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단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 나라를 넘어서 갖고 모든 지역에 있는 그러한 병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시대에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여러 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멸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베들레헴의 조그만 그러한 마국간 같은 곳, 헛간과 같은 곳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우리는 구유가 멋진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동물 밥그릇입니다. 동물 밥그릇이에요. 그냥 여물을 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어제까지 여물을 줬으면 그 안에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동물들의 침 냄새,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풀 냄새, 여러 가지 그러한 냄새가 나는 그곳에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되십니까? 태어나시자마자 바로 헤롯이 죽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다 막 도망가시죠. 우리들 태어나갖고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병원에서 태어나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예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산파분들이 오셔갖고 이렇게 나셨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같이 누가 쫓아와서 죽인다 해서 도망가시면서 태어나신 분이 있으신가요? 물론 6.25 난리통에 그러신 분이 예전에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없어요. 근데 바로 이러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볼품 없어요. 멸시를 받으십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떠실까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지만 또 육신적으로도 보게 되면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간고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이 고통입니다. 슬픔을 아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슬픔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밥 먹을 겨를도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질고라고 나오는데 이 질고는 무엇이냐면 질병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셨어요. 질병도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성육신에서 오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단순히 그냥 오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행기 타고 가듯이 관광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의 질고는 무엇과 동일할까요? 우리 3절에 나와 있는 질고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질고를 아세요. 여기 우리의 슬픔은 어떤 단어일까요?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간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슬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다 아세요.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이 질고와 슬픔을 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던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그들의 뿌리 깊은 생각이죠. 사실은 이사야서 전체를 흐르는 그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이 모양으로 오실 수가 있냐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질고와 슬픔, 그 모든 것들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면 그가 그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징벌을 받고, 예수님이 그의 죄 때문에, 그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가 질고와 슬픔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그러한 고난을 당하여도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징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질고와 슬픔을 당하실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단순히 여기에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은 우리와 비슷한 것을 겪으셨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라는 게 바로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서 나오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당하셨어요. 우리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허물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상하는 것, 여기서 그의 상함이라고 하는데 이 상함이라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으깨진다라는 의미예요. 으깨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늘 같은 것들 막 절구에 찌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막 이렇게 찢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당하셨다는 것이, 그가 으깨짐은
누구의 죄악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불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기 때문에, 저주를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형벌의 틀이 있습니다. 돌로 쳐도 돼요. 여러 가지 형벌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십자가는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주받은 자로 그들이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그 나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께 저주 받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못 박히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지 않는다라 그러면 그 죄악에 대한 저주를 누가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어야 될 사람은 우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고 죽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요? 예수님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너무나도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꾸라졌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가고 나는 별로 믿는 것 같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그래 예수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나는 살아갔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기도했었냐면요, 원망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을 해주세요. 제가 막 그때 대학교 3학년 4학년 그때인데 군대 갔다 와서 아니 하나님 막 IMF 막 일어나고 막 그럴 때입니다. 하나님 저 이제 조금 있으면 직장도 가고 여러 가지 것들도 해야 되는데 아니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막 상황들은 저 자신을 주변에도 일어나는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생각해봐도 내가 이렇게 해야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왜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그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앉았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사야서 53장 이 6절의 말씀, 저는 몇 장 몇 절인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저의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시작하는데 제가 도대체가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감당을 할 수 없냐면 저의 그러한 삶을 쭉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양이더라고요. 이 양이더라고요. 어떠한 모습의 양이었었냐 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가라고 하시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거는 제 마음에 좀 안 드는데요. 그거 제 스타일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파란불이라 그래갖고 가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파란불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그냥 가만히 멈춰서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또 막 제가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어요. 딱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가야 될 그런 길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떤 길일까요? 빨간 신호등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이에요. 근데 제가 살아왔던 그 인생을 보니까 제가 막 신호등 올라가고 막 빨간색에다 막 파란색 막 세프라이 막 라카칠하면서 막 그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 인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오른쪽 가라 그러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오른쪽 가고 직진하라면 막 후진하고 있고 제 갈 길로 갔던 것이 바로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사실은 이것을 봐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가 정말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꼬꾸라졌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나는 제 갈 길로 가는 그러한 인생이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러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교환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전에 지었던 제 갈 길로 갔던 그러한 모든 죄악의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죄악이 누구에게 넘어가게 될까요? 예수님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악이 없는 것처럼 보세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야만 됐던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간고와 질고를 겪으셔야만 됐던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불순종하였던 그러한 모든 불순종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의 그러한 모든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읽어보십시오.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과 행동하실 때마다 왜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 적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 순종하신 것을 그 순종하심으로 의롭게 행하신 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이것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러한 모든 의로운 것은 누구에게 넘어올까요? 우리에게 넘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세우신 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질고와 슬픔 가운데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곤욕을 당하며 괴로우실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자신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입을 열지 않으세요. 잠잠한 양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순종하십니다.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붙잡아 가느냐라고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참 억울해하실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그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서 땅에서 끊어지는 것은, 죽으시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 박히신 것이 슬펐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강포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 입에 거짓이 없으세요. 거짓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가 이것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취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배상 제사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신 배상을 하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뒤에 말씀 보십시오.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 씨는 어떠한 씨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게 되죠. 영원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영원한 그 길이 열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성취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이러한 질고와 슬픔에 쓰러져서 넘어질까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무슨 단어와 동일하냐면요. 우리 53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아이러니하게도 참 하나님이 아이러니한 게 참 하나님이 은혜롭게도 담당시키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기도하셨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구원받은 성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값을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 쓰러질까? 우리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즐거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즐거움과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 대신 그 모든 죄의 짐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오는 자마다 그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다른 곳에 가서 위로와 평안을 찾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평안과 위로는 다 거짓된 평안과 위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과 안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참으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인생길에 지치고 방황이 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 밑에 나오십시오. 그곳이 바로 성도의 쉴 곳이요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실패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에 그러한 사역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겟세마네 우리 그 기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오늘 이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7장 우리 21절서부터 우리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기드론 시내로 건너가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인 그러한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바로 전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 중보의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우리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레스를 보내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고레스가 그들의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쉬고 만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고레스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때로는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많은 고레스가 와도 사실은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이 억울함도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